오늘은 골로새서 15번째 시간으로 새 존재로서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거듭난 존재로서 어떻게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제 거듭난 존재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로 이렇게 형성해서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신 말씀은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휘파크에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역시 18절에 나오는 그 복종의 개념과 같이 두 가지 단어로 이어져 있는 단어인데, 휘포 아래에, 그리고 아코는 듣다라는 뜻이라서 즉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겸손함으로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겸손히 들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고, 제가 또 신학을 하면서도 많은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이렇게만 보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화내게 하면 안 된다,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자녀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되고, 자녀를 힘들게 하면 안 되고, 자녀에게 마음을 다 읽어줘가지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본문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기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는 같으나 뒤에 뭐가 더 포함되어 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혓바늘이 있어가지고 발음이 조금씩 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의 중심은 부모가 원하는 그림이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죠. 하나됨.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고, 그 부부의 관계, 그 하나됨을 통해서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역시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가정의 구성원은 무엇으로 묶여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하나됨, 그 하나됨으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됨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그 겸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로 한 지체, 각 지체, 손과 발같이 그 각 지체의 역할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또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고 할 때, 가정이라고 할 때, 거기서는 여러분 역할이 다른 것이지 우열의 문제로 그 구성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손이 발 보고, 야, 너는 컵을 잡고 물도 못 마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발이 손을 대고, 야, 너는 내가 걷는 것처럼 너는 못 걷냐? 물론 물구를 하면서 걷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서로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 그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부모는 부모로서, 아빠는, 엄마는, 또 자녀는 그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되, 그것은 어떤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다라고 성경이 그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몸을 사랑하는 건 그건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말로는 그래요, 아파서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아픈 것만큼 그렇게 그 아픈 것을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100% 그렇게 공감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그 묶음, 하나됨 안에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우열의 문제, 예를 들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그 정서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왕,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여자들은 저기 밑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또 요즘은 또 반대로 막 자녀들이 왕이 돼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부모는 자녀들 눈치를 보고, 또 시어머니는 또 친정 엄마 부모들은 처갑 쪽은 사위 며느리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성경에서 보면 잘못된 질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어그러져 있다는 모습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가정은 하나됨으로써 절대로 우열의 관계 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초로 했을 때 그것으로 비롯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한 몸된 교회, 그리고 그것이 한 몸된 가정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장류를 양육하는 부모는 결국 무엇을 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하고 잘 가든 못 가든 그냥 알아서 네가 살아라, 나는 무조건 그냥 다 받아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부모의 양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있다면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때로는 아이들이 나는 씻기 싫어요 얘기해도, 야, 너 안 씻으면 오늘 이 썩는다. 그리고 잘 씻을 수 있도록 양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잖아요. 애기가 씻기 싫다고 그래 씻지 마. 그래서 하루도 안 씻고 이틀도 안 씻고 30일도 안 씻고 60일도 안 씻으면 이가 다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은 아이들에게 어떤 제어 장치도 필요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보다 윗사람이라서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도 된다라든지, 혹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으로써 가지게 되는 자기만의 어떤 그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런 어떤 이 세상의 힘과 어떤 권력, 그리고 어떤 위치적인 측면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정에서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안에 우리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분노가 생기게 되고,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낙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이 낙심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 낙심이라는 말이 아듀모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전쟁 용어래요. 전쟁 용어.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상대의 이 적군이 너무 강해가지고 야, 이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비관하면서 포기해버린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낙심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어떤 이 세상의 방식으로 부모의 분노와 부모의 고압적 태도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은 심령이 상하게 되고 결국 이 삶을 비관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그림과 부모의 원하는 것, 혹은 자녀가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하나됨을 기억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기를 부모들도 힘써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 부모의 그 양육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부모의 양육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의 이 전체적인 그림,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랑이 나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대하고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 누가 더 똑똑해, 누가 더 돈이 많아, 이런 것으로 서로 어떤 우열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의 관계로, 상하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기억함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제가 요즘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죠.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불신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야기.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연약한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시켜 가는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죄악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한다는 어떤 명목을 가지고 진노하시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성화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이 채워져야지만이 우리의 성화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나를 비춰볼 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무슨 게으름일 수도 있고, 또 거짓된 어떤 죄악일 수도 있고, 등등 희생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등등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순간순간마다 질책하고 징계하고 진노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뭐라 할까요? 공의로우심과 그런 것들을 잘 전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벌써 품기보다, 사랑을 나타내기보다 정죄하기가 바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 교회 안 나왔네, 어떤 사람이. 너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적용되잖아요. 나한테 적용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예를 들면 6시간만 자야 되는데 6시간 1분 잤어. 너 그 1분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하루를 딱 지내면서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어떤 내 곁에 어떤 사람도 없이 딱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봐.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야, 아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유튜브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그것이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괜찮은 일인 거예요. 나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는 제대로 안 돌보고 있어도 유튜브는 잘 내 핸드폰에서 돌보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 이 진리라는 가치를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빠. 여러분, 그 얘기가 나에게 적용되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혼내셔야 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냐고. 그렇게 안 대하신다니까요. 그죠? 솔직히 그렇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그 구원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관점에서 이것은 여러분, 창세전에 그 영원의 시간에 하나님 존재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를 너가 잘할 줄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널 선택한 거야. 이런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이 그냥 그의 기쁘신 뜻이래.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을 하셨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늘 함께 존재하고 계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랑인 거죠.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의 그 깊이를 알게 되면 결국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어떤 상대를 대하는 거 꼭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상대를 대하는 이 죄인된 인간을 대하는 마음은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지위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절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기독교가 자꾸 운동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이 인간에 대한 그 대함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그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때 자녀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말 큰 은사, 큰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3절에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여러분 결국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사랑. 결국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양육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부모가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인식할 때 그 어떤 교만함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분명히 느끼게 된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가.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라는 건 아기 때만이 아니죠. 10살이 되고 또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지나고 청년이 돼도 여러분 그 안에서 부모가 주의 훈계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을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넘쳐나게 될 것이죠. 여러분 부모 관계이든 가정 생활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바로 내가 지금 가지게 된 이 신앙, 이것이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가지게 된 것인가. 지금 내가 이 살아온 삶의 이 자리, 그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함으로부터 발현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이 온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3장 10절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 존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부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얘기는 이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새 존재가 되었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 존재가 되었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 우리에게 대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부부관계는 이래야 되고,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이래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 근원은 어디 있냐면,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내 안에 부족함이 분명히 있죠. 부족함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도 죽지 않은 나의 성질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나의 이 게으름과 그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이기심과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나의 부족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연약한 것이 잘못인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 안에 있는 잘못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부족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부족한 거죠. 근데 그래놓고 마치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간 이야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그 구원의 관점에서 그런 나를 기억한다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를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진리를 안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그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더 처절하게 저 밑에가 있어. 저 밑에. 왜?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안다는 사람이 여전히 그 부족함 가운데 있어.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보다 저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밑에 있어도 한참 밑에 있는 아주 부족한 이런 표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조금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아주 그냥 찌질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그럼 거기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결국 주의 교훈과 훈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셨고 또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많은 내 주변에, 꼭 부부관계, 가정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야 돼. 그걸 내가 그걸 전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절대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기억할 때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모든 곳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화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나의 부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직분에서, 그 신분에서 최선의 삶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